10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한 말 때문에 심히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외치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벼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 치려는 이유를 물으시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죄, 곧 신성 모독죄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답변에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행한 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에 들리는 대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덮어씌우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 누가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을 자신을 신적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면서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보게 된 사람이 율법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더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라는 바리새인들의 강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기록하기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의 사역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일어난 선한 일로 인하여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그는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그가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죄인의 말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선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말을 듣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전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주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신앙 고백을 하기 전이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금 나의 인생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우려는 이들에게 구약 내용을 인용하여 당당히 변론하셨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습니다. 특히 시편 82편 6절,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시어 선한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죄라고 덮어씌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혼잡한 생각을 오히려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종교적인 교리나 관행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각각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 과격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피하여 벗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저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때, 곧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때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반대자들과 핍박하는 자들의 손을 피하여 나가셨던 것이지요.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계심을 그들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만, 나의 경험과 기준으로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잣대를 들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냄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새로운 믿음이 굳건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듣고 여전히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감동받고 감화되고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날도 일어남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새벽 일술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 우리가 보고 듣고 증거해야 될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음의 확장이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새 생명 주신 구원의 은총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루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종들을 불러주셔서 복음의 사명을 전파하는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하나이다. 특별히 더드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오직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름만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오니 주님
주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